우리나라 사람들은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1월 1일이 새로운 해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또 특별히 동양권 국가들은 음력을 또 많이 중요시하게 여기면서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구정이라는 말로 음력 1월 1일을 또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요즘은 구정이란 말을 안 하고 설날,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이렇게 해서 연휴로 또 가족들을 만나고 즐겁게 즐기는데 아직까지도 뭐 저를 비롯한 또 옛날 세대 좀 어르신들에게는 1월 1일보다는 음력으로 했을 때 1월 1일을 더 좀 중요시하게 새로운 해의 시작이다. 더 이렇게 좀 뜻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 1일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한 일주일 갑니다. 이게 잊혀질만 하면 꼭 구정, 음력 1월 1일이 와요. 그럼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냥 무조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복을 받으라는 거 참 좋아합니다. 이 복이란 게 뭡니까, 복? 이 복 받으라,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할 때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복이라는 게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복. 건강하면 복입니까? 오래 살면 복입니까? 중요한 건 건강한 게 더 좋죠. 무조건 오래 사는 것보다 그냥 병원에 가서 요즘 우리나라 요양센터가 그렇게 많아서 예, 고령화 시대에 요양센터가 그렇게 많아요. 몸이 불편한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몸이 불편하고 아픈데 오래 산다. 이거는 복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복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돈이 많으면 복인가? 돈이 엄청 많은데 쓸 데가 더 많아. 그럼 이게 돈이 많은 게 복인가? 이게 아닌가? 참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는 복이라는 거. 과연 어떤 건지 애매모호할 때가 참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복이라는 거 아주 명료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은 그저 평안, 만족, 기쁨, 풍요, 여유 뭐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행복이라는 거, 좋을 행자라는 말과 복이라는 것을 합해서 행복이라는데 이게 애매모호하다라는 겁니다. 평안하다. 어떤 게 평안하냐라는 거죠. 전쟁이 없으면 평안합니까? 우리나라는 전쟁 없어요. 근데 우리 다 평안합니까? 정치인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이게 전쟁이 없는 게 평안한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만족이 복이다. 만족합니까? 어떨 때 만족하냐라는 거죠. 만족이 매번 있느냐.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것이 복이라고 정의하기도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기쁨이 풍요가 복이다. 어떨 때 기쁘고 어떨 때 풍요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다 애매모호하다. 조울행, 복복자, 행복.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좋다라는 말 자체도 정의하기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런 오늘 성경 10편 112편에서 말씀하는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삶의 총체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나 현재적인 성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 도덕적인 면, 관계적인 면, 사회적인 모든 영역,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1편에서 말하는 복은 영원히 지속되면서 삶의 전 영역을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축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두려움이 없고 평안하고 안정을 누리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 때문에 완전한 내면의 평안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하니까 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물질적인 여러 가지, 자손적인 번영,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의 존경, 이 모든 삶의 전반적인 축복.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의 정의입니다.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는 애매모호한 복, 이것이 복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낭떠러지를 만나는 절망과 두려움,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절대 신뢰 관계 속에서는 그 행복, 완전한 복,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복,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완전한 복을 누릴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정의하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다시 한번 1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번 가보지 못한 세상의 시간입니다. 발걸음입니다. 무조건 사람들이 복 받으세요. 1월 1일 한 20여일 지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1월 1일 시작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비행기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시신조차 제대로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그러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근데 음력으로 또 다른 새로운 1월 1일 시작하려고 하는데 연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껏 비행기 사고는 온데간데 없고 또 비행기 타러 나가는 시대, 그러한 세상, 1월 1일에 새롭게 시작하고 또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려고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 정말 복 많이 받으세요, 즐겁게 기쁘게 평안한 마음으로 정말 좋은 모습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할 그런 환경이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소문들, 여러 가지 불안하고 두려운 환경, 이러한 환경으로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지금 또다시 시작하며 그 시간의 발걸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소문들, 환경들,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불안하며 두려움으로 세상의 시간들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불안과 공포로 인도할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아무리 난리와 요동 가운데서 우리를 불안과 공포로,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하나님의 택자들을 아무리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으며 시작하게 하여도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다시 그 불안과 공포로 시작하게 하려 하여도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이 있도다. 오늘 하나님이 선언하신 이 말씀, 복이 있도다라는 이 말씀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은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인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경외하다라는 말은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말로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어에서 이 경외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두려움, 단순한 신뢰, 순종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전인격적인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정말 전능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피조받은 피조물로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섬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로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경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마음이 기운다, 그런 의미로서 만족하다, 기뻐하다, 그런 뜻입니다. 즐거워하다. 내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서 내 마음이 이쪽으로 가서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서 내 마음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완전히 가서 내 마음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며 섬기며 예배하는 것으로 기울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형식적이고 종교 외학적인
그전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율법의 복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도다라는 말입니다.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은 옳다, 정직하다, 번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로 향한 그 사람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서 거기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번성하게 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종합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말하는 여러 가지 수많은 수식된 단어들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옳다라는 얘기입니다. 옳기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옳기 때문에 번성하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만족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창조주로 인한 만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과 즐거움과 행복이다. 그러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예. 달러 환율 다 변합니다. 달러 가치가 높을 때 돈 사뒀다가 그때 좀 더 올라가서 팔아야지 했더니 쑥 떨어졌어요. 그럼 손해보는 거잖아요. 변해버리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돈의 가치라는 거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거 다 변하는 거예요. 예. 비행기 사고로 안타깝다고 다 같이 분양하고 막 했는데 한 달이 안 지나서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놀러 가요. 이 연휴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놀러 가는데 혈안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근원, 복의 근원 자체가 다 변해버리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내 중심도 그렇게 순식간에 변하는 세상, 없어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여서 그 언약을 변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 그 하나님으로 인한 복, 그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 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살아갈 맛이 나는 겁니다. 좀 어려워도 지금 당장 건강이 좀 약해도 지금 당장 물질이 좀 없는 것 같아도 지금 당장 이 세상 살아갈 때 좀 핍박을 당하는 것 같아도 그거 다 변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다 몰려온 것 같지만 또 순식간에 다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은총, 그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 역사의 한 페이지가 형통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2025년을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도 많이 우리 귀에 들려오지만 그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그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굳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형통케 되기를, 그래서 복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은 둘째로 여호와를 경유하는 후손들에게까지 주시는 풍성한 복입니다. 우리 2절부터 한번 읽어,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 1절에 복이 있도다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복의 선언을 구체적으로 그 복의 내용이 뭐냐? 그것이 2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2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의인,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복은 그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강성하다. 강성하다라는 말은 용사, 힘센 자, 빼어난 자 그런 뜻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여서 나의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 것, 이것을 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 여러 가지 재물의 복이 아니라 재산의 복이 아니라 부동산이 아니라 몇십 평대 타워팰리스가 아니라 하나님 신앙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었을 때 그 자손들,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빼어난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 후손들은 강성한 자가 되었다. 이 세상에서 빼어난 자가 된다. 빼어난 자가 된다는 말이 뭡니까?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나 혼자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이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 신앙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빼어난 자, 그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강한 자, 힘센 자, 용사가 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여와 재물이 있다. 부여와 재물. 단순한 금전적인 형태의 풍요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부를 구성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부를 구성하는 요소. 무조건 돈만 많으냐? 돈만 많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을 관리하고 지킬 수 있는 지혜까지 주어주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풍성한 삶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돈이 아무리 많이 나에게 주어지면 뭐합니까? 그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그 돈을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면 부는 순간적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 돈이 순간적으로 많아진 행복은 바로 그 다음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유와 재물의 복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즉 물권, 물질을 다스리고 관리하여 취할 수 있는 권세, 그걸 주시기 때문에 풍요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풀고 나누어주는 복이 있다라고 5절에 말합니다. 이 베풀다라는 말은 구부린다라는 말로서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랫사람에게 무언가 나눠줄 때,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려 할 때, 우리나라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거만한 자세로, 교만한 자세로 줍니다. 자, 받아봐. 가져가. 내가 주는 거야. 그렇죠. 예. 세상 거만한 표정. 야, 너 이거 있어? 너 이거 없지. 내가 주는 거야. 뭐 이 정도만 돼도 감사하죠. 야, 내가 이거 주니까 너 날 위해서 뭘 할 거야. 예, 이게 베푸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베풀다라는 건 뭡니까? 호의의 마음을 가지고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힌다.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기 위해서 내 몸을 굽힌다. 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데 내 몸을 굽혀서 겸손하게 줄 수 있습니다. 나누어 주는데 막 교만하게 이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 뺏기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은 여유가 풍성하고 뭐 이거 다 준다고 해서 없어지고 못 받는다 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허리를 숙여서 나누어준다. 이게 베푸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게 된다.
6절에 요동치 않는다. 그 전에 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꾸어준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베풀다. 선행을 한다. 그것이 보기 좋다. 아름답다. 아래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 주는데 머리를 숙여서, 허리를 숙여서 그렇게 베푸는 선행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신다. 그리고 요동치 않는다라는 말은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베풀고 나눠주는 삶,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눠주고 베푼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여와 재물의 모든 것들이 넉넉함이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럼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흉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힘든 소식이 왜 없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왜 없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뭐 건강이 좀 갑자기 어떻게 됐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일어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업하다 망했다.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뭐 어떻게 되고 내 인기가 없어져서 자살해버리고 젊은 나이에 생을 끊고 마약에 손을 대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그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의 소식을 견뎌내기 위해서 또 다른 고통의 방법을 취하게 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 다른 두려움의 방법을 취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 속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8절에는 견고하다 그랬습니다. 붙들다 의지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만 붙들었기 때문에 단단해져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9절에 보면 그가 재물을 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그의 뿔이 영원하게 들리리라. 재물을 더 나눠준다. 나눠주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단순한 물질적인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여 나누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냥 물질 좀 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전달한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한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소욕을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뿔이 영원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 지금 여기 2절부터 9절까지 수많은 복이 있는데 그 제일 좋은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열거한 여러 가지 이 좋은 것들이, 이 완전한 것들이 다 없는 거예요.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열거한 시편 112편에 나온 이 모든 복들이 다 나에게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까지 주었으니 무엇이 아깝겠느냐. 그래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영원토록 완전하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받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완전한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시편 112편을 이렇게 읽어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너무나 크고 너무나 완전하고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복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중심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께 온전한 경외 신앙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정말 내 후손들에게 온전히 증거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낌없이 다 주셨는데 우리는 아낌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받을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있도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신앙인답게 살 수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들로 시작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이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소식들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떨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담대함과 평안함과 감사로 발걸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진짜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진정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소문들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분명하고 정확한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선언하신 이 복이 있도다 라는 이 선언을 받고 누리고 증거할 충분한 자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영원하며 분명한 하나님의 복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믿음으로 받고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로 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